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소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마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합독합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 없으면 찾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없으면 찾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저 멀리도 한번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없으면 진짜 보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외삼촌께서 목사님이신데 이 외삼촌을 따라가지고 제가 어느 체육관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누님이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가 굉장히 예뻤다. 이거 기억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기도회가 미스바 성회였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미스바 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회가 한국 교회에 있었고 그 기도회 모습이 어린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각인돼 있었어요. 왜냐? 너무 예쁜 이모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스바 기도회 때 제가 그것 말고도 또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체육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과 이렇게 그 바닥이 막 홍건해질 정도의 그 눈물들을 이렇게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저도 이게 잘 모르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제가 같이 껴갖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제가 체육을 하고 같이 갔던 거라 손이 굉장히 꼬질꼬질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꾸정물이 막 눈물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을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시점들이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한 인식과 그 시점의 타이밍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부족해진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는 역전의 자리였습니다. 그 역전의 자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기란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실제 보시면 2절에는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날짜랑 이런 연도를 계산해 보면 70년 정도로 있었는데 이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가 원래 자기 자리에서의 기능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이 법궤는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실로에 있었어야 됐다고. 실로에 그 성막 안에 존재했던 그 법궤를 사실은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백성에게 뺏깁니다. 뺏겼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 지니까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부적처럼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들이 용맹한 모습으로 나아가 싸웠지만 결과는 어땠느냐? 바로 이 법궤를 들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대제사장은 의지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래갖고 이 법궤가 고스란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영적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 형상이었던 다곤 신상 앞에 모셔졌던 법궤가 스스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뭐 주님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약해서 얘기하면 결국 찾아갖고 왔습니다. 다시 그것이 왔는데 이 온 자리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이 그 성막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구분하는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을 이 법궤를 맡은 자, 이 법궤를 지키게 하는 자로 선정해 놓고선 이곳에서 이 법궤가 계속적으로 있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와인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애곡하다, 슬피 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이제 사모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가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궤라고 하는 것을 성막에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의 수단으로 이 법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는 그 사용 때문에 빼앗기게 되었고 이 빼앗긴 법궤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않는 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전에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열어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이 법궤의 위험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는 분명히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가운데 이 법궤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자신들의 실패가 여전히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는 홀로 영광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애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언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냐면 이 버스 타거나 이렇게 집에 가보시면 어린 소녀가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소녀가 아니라 소년입니다. 예, 사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의 모습.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기도 문구가 다 오늘도 무사히. 왠지 제가 이게 기억나냐면 옛날에 교회 관련된 차마다 이게 다 있었어요.
예, 차 안에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고 열심히 엎드리면 오늘도 아무 일 없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저희 아내하고 함께 찬수하고 찬이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담이라고 오라는 거예요. 상담을 갔는데 제가 좀 갈 때는 조금 이게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그런데 엄마만 가잖아요. 엄마만 가는데 딱 갔는데 다행히 백수 아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남자 둘과 이제 그 여자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의 성향을 어린이집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희 어린이집에서 가장 천하태평인 아이예요. 그래갖고 시간이 가는 줄도 그 편입 시간도 항상 모자라고 다 모자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뭐든지 일을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칠 공부를 하더라도 선을 넘는 걸 자기가 용납을 못하니까 그걸 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종이 딱 친대요. 그러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못했는데 이러면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게 저희 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 드리냐면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무엇이 이루어져야지만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들이 꼭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자신이 없는 일을 아예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못하겠는 거는 아예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에게 그것을 평가받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닌 그 일들을 내 손으로 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향이 이 아이에게 있어갖고 무언가 과감하게 도전하거나 열심히 무언가 노력해가지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자기의 현실 가운데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만 가고 무언가 시도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둘째 아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는 그냥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야 되고 뭐 이 책상 틀도 잡고 일어나는 틀을 기어 들어가 갖고 거기를 통과해서 가는 게 자기 인생의 기쁨이에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가. 그래서 저희 아이는 둘째는 많이 다칠 것 같아요. 크면서. 근데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냥 뭐 밥도 손으로 막 퍼먹고 그거 못 먹게 막 소리 질러요. 막 와 소리 질러고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의 한계보다도 더 많이 실현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도전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장단점이 있죠. 다 단점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성장을 하게 만드는 계기를 우리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 우리 인생 가운데 허용하십니다. 그걸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지켜야 돼요. 야, 왜 세 발 걸어? 두 발 걸으라고. 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 왼쪽으로 좌회전해야지. 여러분 그게 매일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정신병 걸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귀신이나 하는 거예요. 귀신이나 뭐 먹지 마. 뭐 오른쪽으로 두 발, 세 발. 그리고 귀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맨날 뭐예요? 뭐 손 없는 날, 그죠? 뭐 이거는 뭐 사주에 뭐가 낀 날, 뭐 만나면 안 되는 거. 왜 그래요? 귀신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게 하십니다. 넘어지게 하세요. 실패하게 하신다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애곡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회복을 위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는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절대절명의 열심을 갖고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기도 때가 언제예요?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잖아요. 평안할 때 기도하셨어요? 저도 안 하는데요. 진짜 위기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속성이 있다고요.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진짜 위기가 다가오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항조 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맨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뭘 잘못했나 궁금해갖고 옆에 듣거든요. 근데
잘못한 목록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뭘 잘못했는데 주어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공개되면 안 될 것 같은 죄를 지었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할까? 그 자기에게 진짜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그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빛가서금교회에 어떠한 특정한 위기의 의식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굉장히 사실 마음 가운데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야, 빛가서금교회가 그래도 잘 가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 속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내 착각이었구나, 내 교만이었구나, 나의 나태함과 안일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그 강대성에서 기도를 좀 오래 하고 내려갔더니 저 태바실에 난리가 났대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색하다고, 우리 교회 아닌 것 같다고, 우리 목사님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잠깐 게을러, 뭘 비우세요. 비우는, 진짜 어떤 인간인지 제가 폭로하면 여러분 다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다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기도할 만한 사건과 문제 속으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빛가서금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 첫 찬양을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는데 마음이 놓였어요. 야, 필리핀 가도 되겠구나. 내가 마음 놓고 다녀와도 되겠구나. 여러분의 그래도 부족한 목사이지만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예배하자고 하는 그 외침에 그걸 전해 들으셨던, 스스로 들으셨던, 아, 찬양이 다시, 불이 붙은 찬양이 이제 불씨가 지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영적 안도감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진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백성들은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 기도회를 이끄느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그들의 역사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아스타롯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바알들이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한 번도 하나님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권사님들, 모태신앙의 우리 청년들, 주님 떠나서 절에 가서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 없잖아요. 예배 빠진 적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일생을 통틀어 보면 뭐 내 일생 전반에 한 번도 빠진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정도의 우리 인생을 살펴본다면 그래도 겉으로 보는 출석률로는 굉장히 준수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도 금요철화 때 이렇게 많이 모여 전교인 대비로 따지면 이런 비율로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전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이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그 한 지파였던 베냐민을 대적으로 싸우기 위해 이 미스바에서 총회를 엽니다. 그 총회에서 결의한 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부인을 주지 말아라, 딸들을 주지 말아라. 이거 결의예요. 그리고 그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요. 그 같은 동족 상간의 비극이 벌어져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정도의 아주 폭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결정과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갔던 거예요. 그 해결이 뭐였냐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으니까 다 때려 죽이자예요. 그 때려 죽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때려 죽인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의 땅에 굉장히 연약함이 생겨버렸고 그 연약함 속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를 들어와갖고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장로가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마귀가.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마귀가. 왠지 아세요? 우리끼리 싸우는 그 사이를 누가 노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하고 싸우고 나니까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마귀 새끼가 이겼잖아요. 마귀 새끼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문제 없는 게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제가 그 교회 옮기게. 예. 대한민국에 문제 없는 게 없어요. 교회가 문제는 다 있다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없는 게 없어요. 앞으로 빛가서 교회 문제가 없을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이 뭐냐? 목사 이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아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망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이 생각하면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인이. 그래야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본질적 사명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이 모였어요. 그래서 죄인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금요철에 정도 오면 적어도 믿음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소진자매 빼놓고. 우리 소진자매 복장은 전도사예요. 예.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초신자인데 복장은 전도사로 와요. 그 적어도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믿음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빛가서 공교는요 앞으로 계속 문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막 이주영 목사하고 임천 목사 사귀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인 거지 문제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기도의 모임이 미스바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블레셋이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함을 듣고 쳐들어 올라와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는 어땠어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왜냐? 하나님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팔아버린 인간들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기도를 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갖고 야 싸울 사람 모여 이래갖고 모여서 이 모인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는 게 사사기의 전투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먼저 올라와요. 여러분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 블레셋은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는 모였다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니들이 모여봤자 뭘 어쩌겠어. 니들이 모여봤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과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였는데 얘네가 이 모임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심상치가 않으니까 블레셋이 뭐라고 했냐면 야 빨리 모여 큰일 났어. 이거 선제 타격하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갖고 이 블레셋과 마귀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어딜 공격하느냐?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7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까? 나랑 똑같은 쫄보들입니다. 네, 우리는요 여러분 모여있을 때나 막 힘있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러지 각자 여러분 막 혼자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혼자서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불 다 켜고 주의 보혈 이러면서 혼자 막 찬양하고 여러분 다 그러실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는 악한 마귀를 우리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꿈자리에 귀신이 피 흘리면서 나와도요 그날 밤 꼴딱 셉니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와 난관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좀 돌아가고 뉴스 기사 몇 번 뒤지고 역사 속에 비슷한 사건 뭐 있었나 보면요. 문제 똑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다르지 않는 걸 해결하는 것은 이때나 그때나 역사 속에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염려로 해결했던 일이 얼마나 되세요? 그 됐다 한들 여러분 그 고민이 끝나든가요? 그 고민의 연속이 그 문제의 연속이 끊어지든가요?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친구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내미가 자기를 똑같이 닮았대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너무 걱정이 됐어요. 너무 못생겼거든요. 제 친구가. 근데 자기 딸은 그냥 이렇게 단발머리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다래요. 자기 머리에서 자기 얼굴에 단발머리가 되면 자기 딸이래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찬이가 절 닮았는데도 쌍꺼풀을 달아주셔서 하나님이 튜닝을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볼만해요. 그래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딸에 대한 어려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랑 그 친구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김 목사 너 그때 아기가 건강하기만을 바랬잖아. 그냥 태어나면 건강하기만을 바랬잖아. 그런데 막상 커서 얘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갈 때가 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열정도 없고 너무 소심해서 말도 못하고 이런 딸내미를 걱정하는 걸 보면서 야 그때는 진짜 건강하기만을 바랬잖아. 그랬거든요 진짜. 야 딸이면 좋겠어 아들이면 좋겠어 했더니 그런 거 없고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우리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 예전의 감사를 다 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그래 목사인데 기도하는 부모의 아이든 망하지 않는다고 믿어야지.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도 자기가 투자한 돈을 믿고 보낸 학원을 믿고 이 세상의 진리를 믿는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니? 그래서 딸 좀 칭찬해줘. 딸에게 용기를 좀 줘. 격려해줘.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건강하기만을 바랬었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생기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요. 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야지 우리 인생의 걱정과 염려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끊어지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내일 돈 1억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밤 12시가 됐는데 부부가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 내일 1억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부부가 밤새도록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남편은 얘기 도중에 잠이 들었어요. 부인은 잠이 안 와갖고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누가 손해봤어요? 해결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손 떠난 거예요. 그 밤에 뭘 1억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밤에는 자야죠. 근데 우리는 왜 못 자요? 걱정하느냐고. 걱정해서 해결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하느냐고 못 자는 거예요. 그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차피 이때는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예요. 철기가 없다고요. 무기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은 철기가 있어요. 병거가 있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낫이나 보습 같은 걸 가르려면 그 블레셋 갖고 이거 좀 갈아주세요. 얘기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럼 어차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자기들 힘으로는. 그럼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해결도 못한 일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배째라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나는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째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백이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란다. 여기 누구 백이 있어요? 하나님 백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력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 얘기하니까요.
제가 이거 안 읽었나 그러는데 오늘도 보니까 또 금식해요. 여기서 또 힘들어요. 네. 이스라엘에서 6절 보세요. 금식하잖아요. 그죠? 얘네 금식하고 이렇게 있다가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웃는 분들 다 같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죠? 네. 노래 가사에도 있는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으니까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사건을 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없는 인생은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요. 역전의 인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교회는 성도는 문제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길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이 밤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이 감히 상상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교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 잘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 개척할 때부터 저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키우셨고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로 힘들어했는지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저 진짜 잘 알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믿음이 처음부터 저런 믿음의 거장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와 사건을 계속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저희가 교회가 원래 빚을 1,000만 원씩 갚으면서 제 안에 저희 교회 재정에 3,0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마음이 편했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 이번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2,000만 원을 남겨도 마음이 편해요. 나중에 없어도 마음이 편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없어도 마음이 편해야죠. 목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건데 여러분 안에 쟁겨둔 자원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자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 없게 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 붙들고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아직 목사가 여러분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2,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2,000만 원은. 기도해 주세요. 마이너스 2,000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도와달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인데 얘네들은 블레셋 군대만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이요. 이 얘기를 듣고요. 열심히 부르죠. 열심히.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속에서는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들 잠잠해. 좀 잠잠해라. 하나님 도우시잖아. 왜 그땐 그랬느냐? 그때는 이미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온 백성들이에요. 야 너희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건지는 건 못 보겠어? 그래 너 조용히 하고 가만히 기다려. 이래놓고 모세가 뭐 했어요? 혼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너 왜 부르짖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래갖고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그런 거야. 아무 일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기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민족은요. 아직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한 백성이에요. 얻어 터지기만.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찾아온 백성이어서 자기 인생의 역전의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역전의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인생에 응답하신 게 뭔지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당신이 좀 안 믿어집니다. 뭐 맨날 살아있다 그러는데 보이지도 않고 뭐 일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고 로또 3등도 안 되고 이 뭐 하나님 살아있는 겁니까? 이런 분들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좀 은혜를 맛보여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둥과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이 앞으로 그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은혜들 저희 어머니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고 저에게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그 기도는 진짜 합니다. 저는요 다른 데서 그 은혜 맛보고 싶지 않아요. 저 우리 빛가서 공교에서 맛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 영광을 맛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진심 어린 아멘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무엘상에서 이 전쟁 때문에 예배를 걷어치운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려 그러다가 하도 소란스러우니까 야 걷어치워 전쟁부터 해야지. 그 일 나갔어요. 전쟁하러. 그것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은 어때요? 쳐들어오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들을 패해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이거는요. 부모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상 2장 10절. 2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했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나 보니까 악인들의 흑암 중에 잠잠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산산이 깨어질 것인데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일이 진짜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싸구려 기도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일 모레 이거 말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그 중국은 그 무슨 차죠? 보이차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 100일 때 선물을 한대요. 그럼 그 보이차를 잘 보관하는 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100일 때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 받은 거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걸 판대요. 묵혀두는 거예요. 그 묵혀둔 보이차가 너무 가격이 나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사드시는 보이차는 다 싸구려예요. 진짜는 그 어느 지역에 지역 여러분들 그 보이차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야지 그렇게 아이들이 돌 선물 받았던 보이차 있잖아요. 그게 진짜래요. 진짜. 묵히면 묵힐수록 그 값어치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은 묵혀두잖아요. 보관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묵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로 씌워 놓을 때 내 때에 거두면 요만큼 거둘 거 우리 자녀 때 우리 손자 때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놓은 그 현실이 우리 다음 세대 때 하나님 거둬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진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레를 바래서 이기시는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미스바가요 어떤 장소였냐면 이전에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장소였어요. 근데 오늘은 이 기도의 장소가 역전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달라 그래요. 왕. 그래서 뽑힌 왕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누가 리더가 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기도의 이 전체 성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법궤를 들고 나왔던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랬더니 그 법궤가 일하지 않고 오히려 법궤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놓고 사모했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무엘이 있으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 기도된 기도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기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의 기도가 사무엘과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영적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명이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상 사무엘상에도 나타나요. 어디 나오냐면 그 사무엘상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법궤를 부조처럼 갖고 나왔을 때 빼앗긴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이라고. 에베네셀. 그래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같은 장소로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게 다른 장소예요. 같은 이름인데 다른 장소라고요. 그래 이 같은 이름의 뜻이 뭐냐?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법궤를 사모하고 있었던 그 집에 법궤를 지키는 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엘르아살이었죠.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7장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전쟁을 누가 하셨고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 이겼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한번 여러분 힘으로 해보세요. 딱 5분 10분 지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더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처럼 개인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더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싶은데 시간이 훌쩍 가 있는 거예요. 얼마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훌쩍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해주러 따라가셨어요. 그럼 저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그냥 초등학생인데. 저 초등학생이고 중고등부인데. 근데 이 중고등부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저희 어머니하고 몇몇 집사님들에게 중1 학생들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주1 학생들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저희 교회 또 이런 사람이 있죠. 희원이가 좀 이래요. 지난번에 우리 김선아 감독님이 명수는 왜 지각했어?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명수는 왜 지각했냐고 그랬더니 명수가 왜 키가 컸냐고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애와 안 보이는 애가 만나갖고 서로 눈이 대주고 귀가 대주고 잘 살 거예요 아마. 예. 그걸 중1 학생들을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주1 학생들을 기도해 주라고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주1 학생들을 손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애들의 기도가 열리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9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5시에 끝났어요. 기도하느냐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일평생에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듣고 사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명제는 알고 사는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그 기도를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에 힘입어 기도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참 재밌었어요. 여기 모여갖고 찬양 연습하면서 서로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막 뭐라 그러니까 오늘 기도 1번으로 찍힐 거라고, 오늘 목사님 기도 1번으로 시킬 거라고, 종교가 저한테 뭐라고 대들었더니 오늘 기도 1번이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 잘 걸렸다, 너 벌칙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벌칙처럼 느껴지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시켜주세요. 기도에 막 불을 토할 수 있게 저 좀 기도 시켜주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러셔야죠. 그런데 꼭 제가 보면요 이렇게 하면 그때 기도 시킬까봐 고개 푹 숙이고, 여러분 이게 아직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기회만 주시면 내가 하늘의 우레를 내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용장들이 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바뀔게요. 제가 먼저 엎드리고 제가 먼저 더 기도할게요. 그 길을 같이 걸어주세요. 그래야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야 기도 아니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교회잖아요.
와도 여기 여러분만큼만 사람 더 오면 앉을 수도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있는데,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있는데,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에 막 불붙었을 때는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늦을까봐 먼저 와 앉아있던 교회였어요. 그래도 지각하다가. 그런데 지금 다시 기도하고 나면 사람이 늘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이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 회사 때문에 늦게 오는 거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시간이 다 돼서 가는 거예요. 천하태평이 있는 거예요. 천하태평이. 지금 우리 그럴 때 아니잖아요. 더 엎드릴 때잖아요. 나라는 위기라고 얘기하고 점점 어려운 사건은 많아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안 되면 망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미스바로 나가셔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벌벌 떨며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 공격이 만만해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한 교회가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역자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공격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이미 여러분 안에 그 공격 때문에 넘어져서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찬양해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미 우리 패배한 거예요. 패배하고 들어온 거라고요. 패배하고. 그 역전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계속 똑같은 시간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은 그 예배에 질질 끌어다니는 모습을 이제 끊어내고 적어도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죠. 기다려야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인데 기도로 지켜야지. 내가 우리 교회 교육자인데 강단을 기도로 지킬 수 있어야지. 오늘도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예배 전에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되는 주간이라 제가 매일 망설여집니다. 저는 여지껏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뭘 얘기를 하면 제가 못하게 하거나 안 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답을 얻고 싶어서 제가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좀 더 기도해보자 얘기했는데 그냥 기도에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번 주간은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세 날의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미스바 기도회 같은 기도회를 열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역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의 승리가 어떤 일을 가져왔는지 아세요?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찾았어요. 모든 땅을 다 찾았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 목, 금요일은 내가 바쁜 일이 있어도 좀 미루고 약속에서 좀 미루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혹시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있다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같이. 내가 저녁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동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영적 판도를 바꾸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예배 시간 존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예배 시간 감동 사라진 지 오래됐고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잃은 땅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땅 주인이에요. 원래 땅 주인이라고요. 영적 땅의 영토에 여러분의 이름이 박혀있는 주권자라고요. 근데 그거 왜 마귀한테 뺏기고 사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하실 때 적어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힘있게 일하셔야 되잖아요. 왜 거기에 질질 끌려 매여 사시냐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예요. 오시는 분들은 진짜 금식해도 기도가 가능한 분들은 가시지만 아닌 분들은 먹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 예배에 올 수 없다 그러면 현장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되 금식하며 같이 동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데 모여서 하나님 적어도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주님이 기도를 원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자들한테. 우리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아니다. 있다. 있을 수 있어. 더 큰 일도 있어 봤어.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그 문제를 못 넘더라. 나는 근데 우리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뛰어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교회 본질적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가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 그래도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한 목사를 여지껏 안 쫓아내고 같이 오신 건
그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셨잖아요. 예배하고 싶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고 싶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30년 동안 지켜온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힘이 든 시기에도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이 여기를 에베네셀이라고 찍으셨다면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땅이 있다고요. 찾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걸 위해 더 엎드리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방의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손이 막습니다. 우리가 막지 못해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광명한 천사가 되었던, 직접적 공격이 되었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노하우가 있고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된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예배 떠나면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예배 안 오면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동아 형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동아 형제가 자기 주일날 무슨 일이나 스케줄이 있으면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저 주일날 축가해야 돼서 못 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주일날 모든 일이 생기면 이유를 말을 안 해요. 그 무슨 변화일까요?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 교회 예배는 가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안 가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저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기도 안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라 그래서 오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해서 그 룰로 초신자를 교육하면 초반에는 온다. 그런데 그게 율법이 되면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아니. 나중에 자발적으로 은혜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건 쉽지 않아. 여러분, 저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불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뭐 안 오면은 뭐 권사 탈락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은혜 가운데, 야,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출퇴근하면서라도 들려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임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기도자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역전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과 또 왕을 세우는 장소, 각자 속에 옳은 대로 일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가 터지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하세요. 기도는요 최고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여러분의 외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발 오늘은 뭐 해달라고 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하나님, 주님 없으면 저 목회 못하는 인생입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